반갑습니다. 우리 10월 셋째 주 우리 사랑방 우리 나눔지 우리 공부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셋째 주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요. 열왕기 하가 이제 끝나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로 22절에 통하여서 눈물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또 묵상 말씀 나눔을 우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아프고 슬픈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그저 절망하고 또 어떤 이는 남을 원망하며 자기 삶을 한탄합니다. 또 극단적인 낙관론으로 슬픔을 지우고 희망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의 손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처참한 현실에서 비롯된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백하며 원수를 향해 심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선지자의 눈물의 탄식은 자성의 회개와 공의의 간구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은 자성의 회개와 공의의 간구로 이어진다. 자, 이 두 가지. 우리 1번은 이 자성의 회개를 살펴보고, 자, 큰 2번은 공의의 간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언제입니까? 우리 수요일까지 열왕기를 이제 끝마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이제는 남유다도 시드기야를 이제 마지막 왕으로 해서 바벨론에 정말 처참하게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희들이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벌하시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렇게 예언해 왔죠. 그러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심판하고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바벨론의 그 군합발에 짓밟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1인칭 시점으로 그러니까 의인화해서 예루살렘을 자신으로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대신 예루살렘의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요. 애가는 말 그대로 애통하는 노래, 애통하는 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이 예레미야가 한 말이지만 예루살렘을 즉 시온을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의인화 시점으로 지금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 1번 한번 볼까요? 시온이 즉 예루살렘이 여기 계속 시온 예루살렘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이 이제 시온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온이 자신의 멸망에 무심한 자들을 향해 탄식합니다. 그게 12절로 16절 첫 번째 단락인데요. 1번 방갈로 나를 즉 시온을 예루살렘을 지금 예레미야가 의인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이 나를 괴롭게 한 이는 누구입니까? 자, 1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나를 즉 예루살렘을 이 시온을 괴롭게 한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은 이제 공동체의 애가예요.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애가인데 물론 예레미야가 했지만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애가인데 1장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가 있는데 그 22자가 각 순서대로 1절에서 22절에 이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1절에서 11절은 이 시온의 즉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나다 가로 시작하고 나로 시작하듯이 그렇게 1절에서 11절은 초두의 11글자가 이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상황,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2절로 22절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진노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남왕국, 북왕국
그 왕들이 행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서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 우상 숭배한 그 모든 악함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12절로 22절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지금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로는 알 수가 없지만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쭉 길어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이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이 단지 어떠한 이방 대적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또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징계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참 너희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지 너희도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탄식해요.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 패망 중에도 한 가닥의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자신의 고난이 어디에서 비롯된지 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12절 맨 뒤죠.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나마 지금 희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의 심판이다라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께서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기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4절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예루살렘이 즉 시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아수르고 지금 남유다로 말하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에게 넘기셨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넘기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죄악과 죄의 결과를 그 멍에처럼 그들의 목에 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멍에를 메고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이라고 계속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예루살렘의 죄악과 죄의 결과를 그 예루살렘의 목에, 시온의 목에 거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죄의 무게에 지금 자신들이 짓눌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소에게 멍에를 메우듯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를, 시온의 죄를 그들의 목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멍에에 달린 고삐를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즉 바벨론의 손에 그 멍에의 고삐를 넘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을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고 당시 고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그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되 그 심판의 그 집행을 그 채찍의 도구로 바벨론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이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그 사네립 왕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받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의 짝대기에, 징계의 짝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기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첫 번째 이 자성의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이 자성의 회개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나눔 1번.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탄식하면서도 이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또한 인정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빠진 탄식은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서로 나눠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의 애가를 통하여서 그들이 행했던, 우리가 받고 있는 심판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이 공의로 바벨론을 들어서 행하신 것이다. 이 자성의 회개가 있는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서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공의의 강구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큰 2번. 시온이 하나님에게 원수를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강구합니다. 17절로 22절인데요. 자, 1번 반갈로 시온이 손을 벌렸을 때에 주위 민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17절 보실까요?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이 시온을, 즉 예루살렘을 심판받은 그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결한 자들로 취급을 주위의 민족들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온은, 즉 예루살렘은 너무나 외로운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로해 줄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왕들에 따라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자신들은 이 왕 의지하고 저 나라 의지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위로해 줄 나라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산인 이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에 있는데요. 이 시온을 그리고 시온을 위로를 해줄 나라는 없고 또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을 위로해 줄 나라가 없어요. 시온이 두 손을 펴며 위로할 자를 좀 찾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위로할 주변 국가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주변 나라들을 한데 다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하셨기 때문에요. 자신들은 때로는 막 의지하고 곡물도 바치고 내가 당신의 신하요 하면서 그렇게 구식구식거리면서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데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동조했지 않습니까? 같이 그냥 연합군으로서 오히려 남유다를 시드기야 왕 때 멸망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혐오와 조롱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너희들은 불결한 나라다라고. 이 시온은 남유다는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벌받음과 동시에 그들은 극한의 외로움, 절대 고독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시온이 고통당하는 중에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8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내가 거역하였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내가 그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럼 시온은 처녀들과 청년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 상황에서도 극한의 고통과 고독의 시간을 경험하면서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해요. 왜냐? 우리가 그 명령을 거역했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것은 역으로 시온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 예루살렘, 우리 남유다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남유다는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징벌은 인정을 하되 그 징계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그 민족,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징계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구약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재건시키고 돌이키게 하고 다시 이제 복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한 시간이 되면 반드시 회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이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3번. 시온은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21절, 22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게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지금 우리를 징계하신 것 같이 하나님 저들도 악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징계의 도구로 이제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 저들의 악한 자들, 저 원수들의 죄에 대해서도 보응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의인화되어서 예레미야가 시온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의인화해서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온은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에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자성의 회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온은 이 탄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대로 된 자성의 탄식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원수들을 의롭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공의의 간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의 눈물의 탄식이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간구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눈물의 탄식이 공의의 간구로. 우리 성도가 우리가 고통받을 때 주저앉아 탄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자신을 성찰하며 자성의 회개를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성찰 후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그 현실이 인정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 엘 엘리온, 엘 샤다이,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는 당당하게 간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래야 그 눈물의 탄식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눈물의 탄식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눈물의 탄식이 의미가 있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간구하는 데까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함 없이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성의 회개는 공의의 간구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 나눔 2번 보실까요? 사방이 막혀 어떤 이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은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때입니다. 모든 활로가 차단된 것 같은 공경에 처했던 경험과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봅시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나라들, 내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차단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만난 하나님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나눠보시면 좋겠다 싶네요. 마지막 나눔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심판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의하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악한 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죄죠. 우리 교회의 죄악들. 그래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난 후에는 때로는 우리가 불의하고 악한 이 죄악을, 이 시대를 심판하기를 요청하는 기도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10월 27일 날 기도하게 될 텐데 먼저는 나 자신의 자성의 회개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에요. 먼저는 나 자신이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가 잘못들을 통해 자복하는 자성의 집회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의의 강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악은 세상은 악하고 불의하고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우리는 이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세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눈물의 탄식이 있습니까?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 눈물의 탄식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자임을 내가 이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임을 우리가 눈물의 탄식으로 나아가시고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성의 회개 이후에는 이 공의의 강구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공의의 강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사랑방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